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좌우에 계신 분께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좌우에 계신 분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자리가 없으시면 앞에 두 자리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양 섬기시는 수요 금요일 주일 찬양 섬기시는 분들은 이따 김밥을 저 끝에 사무실에서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 실현되도록 이렇게 수고해 주신 집사님과 형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청소년들 중고등학생이나 뭐 초등학교 고학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청소년 대상으로 미리 8시 반부터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기도 안 하고 가시는 분들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또 찬양 드리고 통성 기도하고 그리고 순결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예배 8시 반부터 하니까 기도를 주일날 와서 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주일 오전 예배를 제가 신학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좀 더 집중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사역을 도와주시러 전도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저랑 이름이 비슷합니다. 이동규 전도사님인데 같은 집안은 아닌데 이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전도사님이신데 인천에서 집이 인천이신데 이동량이 많으신데 경희대 나오셨고요. 미국의 오럴 로버츠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계실 때부터 제가 교제하고 사역 같이 했던 분인데 미국과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미국에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길거리에 홈레스들 계속 먹이는 사역하시는데 거기서 사역도 하시고 이분은 굉장히 근검절약하시는데 집은 유복하신 집안입니다. 그리고 아주 근검절약하시고 아주 성품이 너무 좋으셔서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삶의 본이 되실 분이시라 저희가 청소년하고 또 찬양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해 드리는데 제가 바빠서 잘 못해요. 그래서 그것 좀 많이 도와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동규 전도사님은 가난하신 분을 많이 도우셨던 분이고 10여 년 동안 전도사 사역하시면서 받은 사례를 전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핸드폰을 부서질 때까지 쓰세요. 스마트폰을 안 쓰시고 옛날 걸 부서질 때까지 쓰시는데 재정이 있으셔도 그렇게 생활을 하시고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시장 보고 이럴 때 제가 10몇 년 전부터 아는 사이라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나오셔서 잠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간단하게. 예. 안녕하세요. 이동규 전사입니다. 제가 이동호 목사님하고는 미국에 있을 때부터 좀 이렇게 친분이 있어가지고요. 또 목사님이 워낙 또 티칭의 은사가 있으셔서
저를 데리고 10시간 동안 저를 너무 괴롭히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동호 목사님하고 좀 같이 이렇게 교제도 나누시고 또 이렇게 멘토로 섬기고 있다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같이 섬겨달라고 말씀하셔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여기서 이제 유스에이드라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고 또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들에게 가리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같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인사를 이렇게 드려야지 전도사님이신 줄 아시고 큰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저희 교회 도와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효자이시고요. 그래서 효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30도 넘는 방에서 자라 이러면은 몇 년씩 그 방에서 자요. 에어컨 없이. 그런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데 또 공부도 잘하셔가지고 외국 유학도 가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전도사님이십니다. 환영하며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다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로부터 18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뒤에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죄가 역사하여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으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구속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태어나게 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권세를 주시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주님을 생각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 주의 뜻이 우리의 영에 새겨지고 혼에 새겨지고 육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그리고 가정과 사회를 강건케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것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와 진리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은혜와 진리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율법은 은혜와 진리가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그 뜻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어떤 것이 죄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인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울 서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음에 버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계시를 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설명을 처음에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만 얘기하셨고 죽은 이후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일체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죽음 이후와 죄악 지은 범죄 이후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 신약 성경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많은 사람이 이 17절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말하실 필요가 원래 없으셨다는 뜻입니다. 죽지 않으면 되니까, 죄 짓지 않으면 되니까 모든 걸 아름답게 지으시고 선하게 지으셨음에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죄악을 버릴 것도 없고 죄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율법, 곧 죄를 지은 이후에 어느 현상이 벌어지고 죄를 지은 이후에는 어떤 저주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창세기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죄가 계속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죄가 죄인 것을 양심으로 얘기하시다가 양심마저 마비가 되도록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니 교육을 받지 않고는 외부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양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화인 맞은 양심들을 위하여 기록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화인 맞지 않으면 성경을 아직까지도 주시지 않으셨을지도 모르나 세상에 교육을 받아 화인 맞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서 다시 양심이 회복되도록 성경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책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양심판에 기록된 영의 책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하시다가 너무나 시커멓게 양심이 더러워지니 하나님이 잉크로 써도 표시가 안 날 정도로 인간의 양심이 새카맣게 돼버린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양심이라는 판때기에 쓰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판을 구하시게 됐는데 그게 돌판입니다. 돌판에다가 새겨서 그것을 외부적으로 사람 심령 밖에 있는 물건을 통해서 주입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 나오냐? 성경 등장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 없도록 인류가 양심이 더러워졌을 때 그래서 사람 마음을 대신해서 주신 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왜 뒤에 나왔을까요? 창조보다 왜 뒤에 나왔을까요? 그건 창조 때 이미 하나님의 공책인 우리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창조하실 땐 하나님의 공책으로 필기를 쓰실 종이책으로 우리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별도로 성경을 만드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책이 양심이라는 선한 양심이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심에 항상 말씀을 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 저주를 받아 집안대대의 저주를 통해 조상의 저주를 통해 또는 사회적인 악 영향을 통해 더러워지면 그때 다른 깨끗한 양심 공책인 선지자나 사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와 선지자들이 통해서 선포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성경으로 문서화해서 하나님은 남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선한 양심이라는 공책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을 보실 때 성경책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너의 마음에 나의 말을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실 때는 마음껏 가르쳐야 영적으로 깊이 그 말씀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박은 이후에 성경책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타락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창조하실 때에
목적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 공책인, 인간 성경책인 인간의 마음을 대신할 수 없게끔 창조된 것입니다. 성경책 자체는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성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되는 걸 대신하도록 제작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마치 우리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성경은 거룩하니 성경을 통해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다한다라는 패역한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의지하는 모양새는 가지나 원래 진짜 성경인 사람의 마음을 시커멓게 칠해놓고 종이책을 거룩하다, 돌판을 거룩하다 말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배신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이 왜 창조됐는지를 정확히 배우되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서 성경을 창조하셨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모세 이후에 오게 하셨습니다. 죄가 어떤 것이 죄인지를 열심히 가르치시는 건 먼저 하시려고 고대 시대 때 하셨습니다. 왜 고대 시대 때 하실까요? 요즘 안 하시고. 고대 시대 사람이 더 수명이 길고 오래 삽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고대 시대의 사람이 더 신령합니다. 예언도 더 정확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세상에 질병이 많은 나라일수록 의학과 약품 산업이 발전을 합니다. 미국이 과학이 발전했는데 의료품이 가장 발달하고 의약품이 가장 발달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독일이 과학이 많이 발달할수록 어디다 집중합니까? 의료기기나 의학이나 제약회사 발전에 힘을 씁니다. 왜? 미국과 독일같이 학문을 중시 여기는 국가들이 그럴까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재앙들과 질병이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육신을 살리려고 애를 써서 국가 기술을 다 동원해서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살길 원하여 육을 섬기기 위하여 국가 공권력을 다 동원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육에 대한 선거 공약만 하지 영과 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전부 대통령 선거의 육적인 이슈에 대해서 모든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임기제 임금인 대통령에 집중하고 만물 가운데 거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A라는 대선 후보가 얘기하고 B라는 후보 얘기하고 C 후보 얘기하고 D 후보 얘기할 때 각각의 사람 것을 들어보고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좋은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봐도 바로 결정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절대 진리가 아닌 의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인류에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이다. 저것은 아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옆길로 가면 안 된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 아이를 부모님이 이끌고 가실 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가야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며 인도하시는 부모님 안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아가의 온전한 인생길을 위하여 아기를 등에 업고 가십니다. 품에 안고 가십니다. 손을 인도해서 잡고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릴수록 들쳐매고 이동을 하십니다. 더 힘든데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의 안정을 위해서, 아이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아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아기를 안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안고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이가 멀어질수록 하나님 품에서 가기보다는
떨어져서 따라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어먹습니다. 엄마 손을 잡아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왜 놓쳤습니까? 솜사탕에 한눈이 팔린 겁니다. 그래서 솜사탕 구경하다가 놀이터에서 어린이날 엄마가 사라져 버렸어요. 엄마 놓친 거죠. 그래서 울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울음소리 듣고 엄마가 찾으러 오죠. 아기가 엄마 찾지 않고 엄마가 울음소리 듣고 아기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해서 소리를 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기를 잃어버렸을 때 엄마 마음이 더 다급하기 때문에 아기는 울기만 해도 엄마의 화급한 마음 때문에 엄마가 오게 돼 있지 아기가 급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기는 자기를 위해서만 울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화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때문에 울고 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달려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더 고통을 느끼시고 애틋한 마음으로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만 엄마 아빠를 일부러 멀리 하려고 도망간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을 때까지 오시지 않는 성품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나님이 오시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신하려고 하는 고의적인 범죄를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심에 말하십니다. 근데 새카맣게 석탄으로 흑연으로 가득 칠을 해놓고 하나님 음성,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없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썼다, 잉크와 연필로 다 썼다. 근데 네가 흑연으로 석탄으로 검정으로 다 칠해서 네가 읽질 못하는 것뿐이지 나는 써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써놨다. 근데 너희가 검정으로 가득 칠해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리창이 투명할 때 이렇게 글씨를 쓰면 잘 글씨가 안 나타나나 차 안에 훈풍을 틀어서 따뜻한 공기를 가득하게 하면 아기 손으로 그렸던 그림이나 글씨가 뚜렷하게 수증기가 유리창에 맺히면서 글씨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사람들, 어린이들은 버스나 택시 안에서 글씨가 없고 그림이 없는데 온도가 높아지고 세상 차가운 온도와 다르게 안이 따뜻한 온도가 되면 글씨가 나타나고 그림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유리창을 통해 봅니다. 이와 같이 세상과 온도를 달리하고 따뜻하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온도로 맞춘다면 옛적에 써놓으신 하나님의 태초의 부르심이 떠오른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심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회복된다는 것은 예전에 기록이 돼 있던 내용이 검정으로 묻혀서 읽혀지지 않을 때 그것이 다시 읽혀지도록 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양심조차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계시가 없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이 외부적으로만 도와주시고 돌판과 성경책을 통해서만 도와주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양심이라는 공책을 좋아하십니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7절 18절 시작. 네. 그래서 율법은
우리 만물 가운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잘 모르니까 검정을 베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우리 마음에 먼저 피조되었던 우리 마음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왜 우리가 기뻐하냐면 그 말씀이 원래부터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화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배너에 그 허씨 집안이 나옵니다. 벤허 이러면은 유대인 중에 허씨 집안이 있죠. 허씨 집안 아들, 허씨 아들 이게 원래 배너 그 제목입니다. 허씨 아들 상영할 때 보면 그 허씨 집안에 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옛날 친구 메살라와 친구였는데 로마 제국의 장교가 되면서 사이가 멀어지고 소속된 국가에 따라서 다른 길을 걷되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 어려움을 겪으나 그 집이 어려움을 겪어서 문둥이 환자가 되고 집안이 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회복되고 완전히 구원을 얻는데 그때 그 집에 있는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을 그 배너가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했을 때 그 배너 집안에 있는 여자 시녀가 예수님 말씀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영화에서 예수님 말씀은 선포되는 것은 녹음이 되질 않고 듣는 모습만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예수님 얼굴은 절대 보여주질 않습니다. 뒷모습이나 옆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러는데 그 들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많은 영혼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그것은 죄를 회개하니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검정이 없어져서 원래 검정이 칠해지기도 전에 있었던 창조 때 심겨져 있던 말씀, 그 말씀이 느껴지는데 그 말씀을 외부에서 하시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은 타락한 것을 얘기해 주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먼저 오고 나서 그제서야 은혜,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진리, 무엇이 완전하신 아버지의 뜻이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뜻인지를 진리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분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어떤 것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너무 하나님보다 중시 여기면 계시가 스톱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시면 계시가 무너지고 마음을 뺏겨버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니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이시려고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보여지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보이셨냐 이거예요. 그건 가장 끝에 보이는 것만 계속 따르니 하나님이 나중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왜 육체적으로 보이시려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보이시고 은혜와 진리를 보이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율법을 보이고 은혜와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의 인생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절에 1장 18절 읽으셨던 구절을 헬라어 성경을 본다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홀로 나신 아들 아버지의 품에
있는 그분, 그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셨다, 이래.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냥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대. 홀로 태어나신 분, 독생자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위에 거는 그리스어 알파벳이고 밑에 건 영어 알파벳인데 모노라는 것은 혼자 이런 뜻입니다. 게네스 이거는 이게 장모음이고 요게 장모음이고 요게 단모음인데 진이라고 돼 있죠. 지니알럽지. 그러니까 저기 태생이라는 뜻입니다. 혼자서 탄생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독생. 혼자서 탄생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혼자 오셨다 이거예요. 혼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동정녀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혼자 오셨다 이거예요. 혼자 나신 분이라 이거예요. 혼자 나신 아들, 독생자라고 돼 있어요. 혼자 나신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혼자 하나님을 본 적은 없으되 혼자 태어나신 분이 이렇게 돼요. 혼자 태어나신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에 있는 분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와 어떻게 인생길을 가야 되는지 진리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그분이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은 그냥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시고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왜 오고 성경책이 왜 제작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책은 우리 마음의 공책을 대신하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성결히 하기 위해서 율법이 오셨고 은혜와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셨는데 그것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신약 성경 종이책도 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런데 먼저 성경이 없을 때는 인간 선지자들만 쓰시죠.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 공책이라 그래요. 하나님 공책, 천연 공책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공책은 인간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이 만든 책이 성경인데 성경을 번역을 잘못하면 성경이 오역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번역할 때는 믿음이 없는 시대요. 성경을 번역을 잘하는 경우에는 믿음이 있는 학자들이 번역을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하고 NIV 버전을 영어 성경을 제가 같이 보는데 쭉 읽으면 영성이 킹 제임스 번역 그 운율을 따라가는 게 훨씬 영적으로 번역을 잘했어요. 저는 NIV를 더 많이 봅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 번역을 보면 옛날 어투지만 훨씬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번역한 게 충분히 나타나 있어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그것은 영국의 옛날에 번역했던 영국 신학자들이 미국에서 번역한 현대 신학자보다 영성이 더 탁월한 상태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은 사람에게 영향받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은 영향을 받습니다. 잘못 성경 이해하면 그만큼 잘못 말씀이 가려집니다. 하버드대에서 제일 인기 많은 교수 뽑으라면 몇 교수 뽑을 때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뽑힙니다.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하버드 대학 가진 않았지만 그 분위기를 느끼려는 사람이 엄청 많이 사서 읽었지요. 그럴 때 그 책을 읽을 때 당시에 미국의 이슈는 어디까지 사람이냐. 낙태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낙태를 많이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연애를 자유롭게 하니 원치 않는 임신이 너무 많이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사람 형상인데
그걸 언제 잘라낼 수 있느냐, 이 권리 논쟁이 시작됩니다. 수정란은 수정이 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면 생명력이 잉태하지만 아직 그건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언제 사람이냐? 아, 눈, 코, 입이 좀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이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법을 정할 때 법학자들이 의학 지식을 통해서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라고 규정해야 돼요. 그걸 마이클 샌델이 계속 하버드 대학 강의 때 그걸 토론을 해서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서로 학생들이 서로 다르게 견해를 해요. 그럼 과연 팔다리가 다 생겼을 때 그때부터 사람이냐? 임신 6주부터 사람이냐? 6개월부터 사람이냐? 출생이 됐을 때부터 사람이냐? 이렇게 계속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사람이 이고 언제까지 사람이 아니냐, 이런 개념을 그 인권 논쟁과 그리고 낙태 논쟁을 계속 들어보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율법을 보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을 찾아서 하버드 대학에 등록을 하고 입학을 안 해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낙태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길에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임신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이루려고 성폭행을 당했는데 모르는 사람 씨를 아기로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뒷수순 문제가 미국에서 심각해진 거예요. 다 그래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극단 사건까지 들어갑니다. 또 대리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복잡하고 이상한 사회 구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신명기 22장을 한번 보세요. 율법을 보면 사회에 논쟁되는 것을 하나님은 한 판에 단정을 지으십니다. 신명기 22장 25절, 26절, 27절인데 이거 읽기가 조금 난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충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무슨 이런 사건이 있으면 그 성폭행범을 죽이고 피해를 입은 여자는 죽이지 말라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남자 죽이라고 할 때 그 남자의 씨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이 여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권한을 갖는 걸로 보셔야 돼요. 단지 여자가 원치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용인데 23절 보세요.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이라는 것은 뭐냐면 애 낳고 살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애 낳고 살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성폭행범을 통해서 애 낳고 그 씨가 번성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착하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폭행범을 통해서 씨가 번지는 것 자체를 선한 사람이 옹호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건 미국 하버드대에서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미국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그런 거예요. 성폭행이나 뭐가 일어날 때 그게 부부관계가 아니면 사람을 쳐 죽이면 태아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태아도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태아가 살아요? 애 낳아놓고 길바닥에 놔보세요. 며칠 있다 애가 죽지. 돌보는 부모, 낳은 부모를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냐. 남자, 여자 다 죽이랬는데 애도 죽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 바람 펴가지고 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사람을 처벌하되 애는 당연히 거기에 딸려가는 거라고 그냥 법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폭행을 통해서 애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인간 생명에 대해서 남겨놓는 거에 대해서 인권 운동가들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만약 그렇게 주장을 하죠, 더 큰 문제가 벌어져요. 더 큰 문제가 벌어져요. 악이 더 활발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악이. 예? 악한 세력이 더 활발하게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저 교육법에 학생들 인권 조례를 얘기했어요. 왜 건강하신 분들이 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분들이 얘기를 해야지 학생 인권 조례 이런 악한 법령을 만든 영향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권리가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있다 이렇게 가리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결혼이라는 평생 책임을 지겠다라는 삶의 헌신을 동반해서 아기가 생기게 하셨고, 혼인을 귀히 여기며 함부로 침소를 더럽히면 안 되는 걸 얘기했는데, 침소를 더럽힐 수 있는 자유를 주면서 낙태 논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에요. 성관계의 자유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낙태 논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가세해서 법 논리를 핀다면 여호와의 법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법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형 폐지를 외칩니다. 사형 폐지를 외칠 때 하나님의 법을 이해를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형 당하실 때 옆에 있는 강도들한테 야, 너희들 사형 당하지? 이거 억울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실 때 사형 집행하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잡혀 죽나? 이렇게 한탄을 하시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도 예수님이 죽는 게 아버지의 뜻이니 순종을 했으면 죄인이 죽는 거를 말려요, 안 말려요? 안 말려서 옆에 있는 강도들 말려주질 않은 거예요. 천사들 시켜가지고 옆에 강도들 풀어줘라 이러실 수 있는 거지. 선심 좀 쓰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뒤집어 쓰셨으니 옆에 강도쯤이야 둘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옹호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영생을 얻어요. 얻으면은 십자가에서 천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해주실 만 하잖아요. 근데 죽어버리게 냅두시더라 이거요. 그것은 율법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 율법이 폐지지 않도록 행동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율법을 완성하시지 율법 정신을 깨는 것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율법 때문에 누가 피해를 당하면 자신이 피해를 당하시고 그 사람을 건지시더라도 율법 자체는 세우시면서 행동하시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사회가 어지러워질 때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인터넷과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 정하지만은 이렇게 정하면 안 되고 주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사회법이 계속 뒤집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예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만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돼서 은혜를 얻을 수 있고요.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된 작은 계명이라도 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22절에 성범죄를 하면 국가에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둘 다 죽이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피면 쌍방간에 죽음의 영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귀신이 죽이려고 붙는 것입니다. 귀신이 붙으면 다 목적이 하나입니다. 죽이려고 오는 것입니다. 바람 피게 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바람 피면 어떻게 되냐면 죽이려고 귀신이 붙습니다. 사람이 처형을 안 하죠. 처형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귀신이 안 붙어요. 근데 사형을 안 시키죠? 그럼 사람 몸에 뭐가 붙어요? 귀신이 탁 붙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귀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귀신이 많아요, 사람 몸에. 이런 걸 어린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실질적인 겁니다. 신학적인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의 다가오는 원리 자체를 설명하는 게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처녀의 순결성을 더 중시합니까? 청년, 남자의 순결성을 여기서 더 중시합니까? 할 땐 율법을 보면 처녀에게 아주 불리할 정도로 처녀의 순결성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 의아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성의 몸을 더럽힐 때 여성이 마귀한테 파괴나 죽음의 영이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여성은 생명을 낳는 존재요. 남자는 생명을 낳질 못해요. 그래서 귀신은 여자의 몸이 더러워질 때 생명 그 센터란 말이에요. 생명 자체가 이루어지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다 타격을 줘요? 여자 몸에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을 잃어버리면 남자애는 자결을 하지 않는데 여자애들은 자살 충동이 일어나요. 그게 죽음의 영인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너무 여자의 몸이 거룩하고 완전한 몸으로 제작이 돼서 남자보다 더 완전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계에서 운행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남자애가 밤거리 돌아다니죠. 부모님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합니다. 여자애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늦게 온다 이러면은 부모님이 걱정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율법이 부모 속에 있는 거예요. 율법책을 읽은 적도 없는 불신자인데 그러죠? 아들내미는 편하게 뒹굴어라. 모래판에 가서 막 씨름하다가 와요. 남자는 그렇게 발목 삐는 거다. 뭐 삘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여자애는 곱게 곱게 키운단 말이에요. 씨름 선수나 뭐 이렇게 태권도 선수처럼 키우지 않아요. 왜 그래요? 딸은 다르게 창조돼서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게 불신자 부모 마음속에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공책 속에 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지 않고도 원래 사람이 갖고 있는데 이 율법을 통해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 성폭행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입에서 바로 죽일 놈 이렇게 나오지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저 죽일 놈 저거 죽여야 돼. 텔레비 보면서 뉴스 시간에 그러죠. 그럴 때 그거를 반대고 아니요 죽이지 맙시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사람이 다시 그 말한 사람을 죽일 놈 같으니 이러면서 욕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면 율법이 사람 입술과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국가법이요.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정치하는데 부담이 생겨서 안 죽이는 거지 원래 이것을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실행을 하면 사람들이요. 권력을 위임하죠. 예를 들어 보세요. 미국에서 텍사스 주로 하면은 카우보이들이 많고 서부 결투가 많았던 데가 이 텍사스 주입니다. 텍사스 주에서 유명한 정치인들 중에 보안관 출신이 많이 정치인이 됩니다. 보안관은 뭐냐? 강도가 나타나면 권총 들고 가서 강도를 쏴 죽이고 재산을 보호해주면 보안관 인기가 높아져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 보안관을 심판합니까? 주지사나 이런 걸로 추대를 합니까? 추대를 해요. 이상하다. 피를 흘렸는데 저 살인자를 어떻게 권력자로 하지? 이게 바로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라 그런 거예요. 은행 강도가 왔을 때 마을 주민의 전 재산을 은행에 맡겼는데 은행을 강탈하는 강도 무리가 엄청난 수십 명이 왔을 때 보안관이나 여러 그 연방 부대가 합해가지고 그걸 무찌르죠. 그러면은 무찌를 때 사람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 서부 개척사를 보면. 그때 많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을 높이죠. 할리우드의 크래식 영화에서 전부
제일 유명한 서부국은 단독의 몸으로 많은 악당을 권총 한 자루로 다 쓰러뜨리는 그런 인물이 나와야 히트를 하는 거예요. 기관단총을 갖고 왔는데 상대 한 명을 죽였다. 이러면은 그 영화는 안 팔리죠. 기관단총을 갖고 있더라도 젊은 청년이 권총 한 자루로 뭐 다 해결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안관을 합시다 뭐 막 이러는데 유유히 딱 마을을 떠나가죠. 예? 그런 게 이제 유명한 서부개척 영화가 되는데 원래 왜 그거를 볼 때마다 전 미국 사람들이 1950년대에 열광을 했냐면 잃어버린 향수예요. 근데 그게 율법 내용이 사람 마음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학생들이 왜 운동을 좋아하는 남자에게 열광을 하는가? 볼을 혼자 드리블해서 단독으로 적진을 다 돌파하고 마침내 농구 골대에 슛을 해서 성공하거나 뭐 축구를 해도 뭐 하여튼 드리블을 해가지고 끝에 자기가 다 돌파하고 승리해서 뭔가 난관을 극복하고 이런 스포츠 선수들에게 왜 여학생들이 마음을 주는가? 그것은 원래 율법에 어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무리지어서 올 때 그 사람이 나서서 아빠로서 가정을 지켜주면 그것이 율법에 기록된 것을 완성해 주기 때문에 희열이 느껴서 자기 짝을 존경하는 것도 율법의 근거에서 존경하는 것입니다. 보안관을 선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은 마을의 지주가 된다는 거예요. 유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마음에 새기면 정치를 할 때 탁월한 정치 전략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 그리스도께서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점을 찾기 때문에 유익을 얻고 그리스도가 오셔도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에게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요. 마이클 샌델 그 교수님은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입에서 서로 토론을 하다 보면 결론이 나면 그 결론 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배우면 됩니다. 근데 배우는 게 항상 바뀌어요. 뒤집어져요. 바뀌어요. 다른 내용으로 또 배워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사람 중심이 어떤 마음을 갖고 창조되었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1장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1장 3절. 시작.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뭘 하셨냐면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만물을 만드셨는데 만드실 때 그 만물 속에 자신의 뜻을 입력해 놓고 만드신 거예요. 입력하신 게 느껴지지 않으면 검정칠이 칠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검정을 벗겨내기 위해서 원래 창조 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입력된 메시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어디가 고장났다고 진단해주는 진찰실과 같고요. 복음은 아픈 데를 고쳐주는, 고장난 데를 고쳐주는 치료실과 수술실과 같은 것이에요. 진단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진단을 안 해주면 울분이 쌓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성폭행 사건이 있으면 그 울분과 분노의 상처 때문에 평생 결혼 안 하시는 분도 생기시는 경우가 허다해요. 착하게 사셨는데도. 왜 결혼을 안 하냐? 죽일 정도로 하나님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빚은 바 피조물들은 그걸 동시에 다 느끼진 못하지만 일부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결혼이 방해될 정도로 분노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법을 따라가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조절하고 다스리고 조심하고 우리를 절제한다면 하나님 앞에 세상 재앙을 다 피하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디나가 흉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나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거닐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미국과 한국에 숱하게 많습니다. 숱하게 많을 때 사람들은 연애하는 건 사람의 권리다 이럽니다. 연애하는 권리가 없습니다. 연애는 반드시 결혼을 책임질 생각으로만 연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마음을 주면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따라가기 때문에 몸이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많은 서구와 한국과 모든 전 세계의 청년들이 마음 상처가 생기고 마음뿐 아니라 몸에 더럽힘을 받게 됩니다. 또는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시와 고어라는 미국 대통령 후보가 선거 나올 때 제 기억으로는 가장 인권과 낙태의 논쟁이 심했던 대통령 선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낙태를 허용하면 안 된다. 부부 사이에 아닌 상태에서도 애 낳고 그냥 지내야 된다 이래요. 인도의 캘커타에 있었던 그 체리시 선교단체, 체리시는 사랑이라는 뜻이죠. 사랑선교회의 테레사 수녀가 엄마 아빠가 없는 애기라도 애 생기면 다 낳아서 고아원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이랬어요.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나는 그것이 성경에 원래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고아원은 인원수가 많을수록 후원이 크게 들어와요. 고아원 도와드릴 때 보세요. 어느 고아원이 6명 돌봐요. 후원이 안 들어와. 60명 키우죠. 크게 들어와요. 10배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100배로 들어와요. 고아 숫자가 늘수록 비례해서 고아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누가 고아를 1명 키워보세요. 데려다가. 후원이 안 들어오죠. 근데 그 고아를 키울 때 1명을 자식처럼 키울 때랑 10명을 고아를 키울 때랑 누가 잘 키워요? 1명 키울 때 자식처럼 키워요. 10명 키우는 사람은 다 10명이 사랑을 못 받고 커요. 누가 잘하는 거예요? 1명 입양해서 키우는 집이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단체를 생각하면 후원금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1000명씩 입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1000명 고아원에 헌금한 적이 있어요. 은평구에 가면 1000명 고아원이 있어요. 6.25 때 카톨릭 신부님이 세운 고아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대 고아원이에요. 거기는 학교도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 공식 초등학교인데 운동장도 있어요. 입학을 하려면 고아여야 돼. 그래서 전교생이 다 고아예요. 1000명이 모였으니 뭐. 그러니까 거기 학교 딱 가보면 수녀님이 저 이렇게 라운딩 소개해 준다고 시설 소개해 준다고 그랬어요. 운동하는 거 있고 기도하는 거 있고 책 보는 거 있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운동하자. 이게 이제 고아들의 세 가지 신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생 애들이 막 뛰는데. 그런데 거기 있는 분 얘기가 가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아원은 가정을 대신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키워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키워봐도 조직에서 이렇게 군대식으로 키우는 거랑 따뜻하게 사랑받으면서 키우는 거랑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아가 생기면 친족이 입양하는 게 가장 선하고 지혜롭고 완전한 아버지의 뜻이지 조직체 고아원에 입양시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친구나 뭐 어디 무슨 단체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고아들을 계속 후원하고 도와준 분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아원은 고아 세계를 모르는 분이 후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아를 위해서 고아를 도와줘야지
고와 원을 위해서 도와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다 생각하다가 그 가정만 한 게 없다. 그리고 가정이 건강하죠. 그러면요, 파괴된 가정에서 친자녀 키우는 것보다 건강한 가정에서 고아 키우는 그 고아가 더 위대한 인물이 돼요. 집안의 위력은 대단한 겁니다, 이거. 집안의 위력은 대단한 겁니다. 결국 성경은 음행을 회개하라 하시지 낙태할지 말지를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사형을 하자 말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걸로만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 근데 만약에 죽음이 오는 죄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도피성으로 돌아가면 죽음이 오지 못하게 하셨는데 고의 살인하거나 모의 범죄하거나 청부살인을 하면 도피성에 들어가도 끄잡아내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도피성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음을 피해가는 존재는 고범죄 짓는 사람은 다 제외시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살해하는 사람, 고의로 강간하는 사람, 고의로 도적질하는 사람을 천국에 들이실 생각이 없는 것을 예수님의 도피성 이야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를 안 하면 예수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고범죄 짓는 게 끊어지질 않으면 죄사함은 교회를 다니고 물세례를 받아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을 받으면 그래서 위험해진다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영어, 국어, 수학 공부를 배워야지 윤리를 배우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쳐 주시는 걸 믿으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법을 배우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만 배우시는 거예요. 사회를 배워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을 배우는 게 더 좋아요. 사회를 배우면 사회법에서 무엇을 좋은 것이고 무엇 나쁜 짓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율법이 사회의 죄악을 다루는데 그거랑 틀려지기 때문에 사회를 공부하면 틀려지는 것입니다. 사회를 공부할 때 아 이렇게 타락하는구나라고 아시기 위해서 사회를 공부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 알고 율법대로 회개를 한 뒤에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 이후에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5장 보시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28절을 5장 28절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간음을 하면 반드시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했죠. 근데 쳐 죽이지 않는 법이 생겼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영이 그냥 붙어요. 사람이 안 죽이니까 귀신이 합법적으로 권세를 갖고 사람한테 와서 붙어버려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죽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간음했을 때 귀신이 딱 붙는 현상은 보고 음욕을 품을 때도 신체 접촉 없이도 귀신이 온다는 뜻이에요. 국가법으로 간음과 음행은 육체 접촉을 통해서만 형벌로 규정을 했습니다. 형법으로 육체 접촉이 없으면 간음이 아닙니다. 키스를 해도 간음이 아닌 걸로 법조 해석이 되기 때문에 키스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입 맞춰도 귀신 들리는 경우가 있고 육체 접촉해도 귀신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보는 것으로만 해서 마음에 음란한 걸 품을 때 귀신이 드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귀신이 들어갈 때는 눈이 맞을 때 귀신 들어갑니다.
동침을 할 때 귀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눈이 맞을 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이걸 얘기하시는데 이게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 얘기하시기 직전에 얘기하시는 설교예요. 그럼 율법에 죽음의 영이 어떻게 오는지 자체를 원천 차단하시려고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마음에 음란한 것을 보고 즐기는 것을 금지해야 죽음의 저주가 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뜻은 음란한 마음 자체를 내어 버리는 것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음란한 마음까지 버릴 수 있겠느냐. 그냥 예수 피만 믿자 이러면서 이 복음서를 버린다는 것이에요. 버리면 바로 율법의 저주가 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는 사역은 기독교계에서 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처음에 저희가 안산에 개척했을 때는 귀신 들리죠? 그럼 공예배 때 수요, 금요, 주일날 빼고 평일날 오세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아침이나 이런 때 오면은 약속을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야, 귀신아 네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요. 제가 그럼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귀신아 나가라 이래요. 그런 식으로 할 때 그러니까 교회가 좀 이상해지더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주로 오고 귀신 나가면 안 와. 그리고 회개를 시켜야지 귀신이 다시는 못 들어오는 건데 귀신을 쫓아봤자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귀신이 더 들려요. 나중에 계속 죄 짓고 살면. 어차피 교인으로 남지도 않는 사람인 환자들이 그렇게 막 온다 이거예요. 근데 모든 공통점이 집안이 무너진 상태예요. 다. 집안이 건강하면요. 불신자인데도 제정신으로 있다가 멋있게 예수님 믿어요. 근데 집안이 다 풍지박살 난 상태에서는 불신자도 다 망가져서 오고요. 그리고 집안이 다 망가지면 교회를 다녔다, 한 8개월 다녔다, 이래도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왜 저주가 어떻게 오고 어떻게 축복이 회복되는지를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하지. 단순히 기도사역 한 번 받고 나머지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식으로 하는 것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이 원래 뭘 의미하는지 이 말씀 자체는요. 귀신이 터치할 수도 없는 언터처블 뭐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서로 다른 건데 일단 귀신이 만지지도 못하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려고 얘기를 하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예수를 믿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했어요. 요한 1서 5장을 가보세요. 그것은 예수 설교를 믿는 사람에 한해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가질 때, 음란한 걸 보고 느끼고 즐길 때, 그때 귀신이 와서 실제 만지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어디냐면 5장에 보시면 요한 1서 18절을 보세요. 18절,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은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쭉 마태복음 말씀을 들어요. 배너에 나온 그 많은 그 군중들처럼. 그러면은 예수 말씀 쭉 들으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내용이 그대로 믿어지면 아, 그렇지. 죽음의 저주가 없어지지. 마음에 간음하는 음욕을 버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악한 영이 터치하는
길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0절. 5장 10절 시작. 여기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선포하시고 예루살렘 도성에서 회개를 외치시는 내용을 믿는 것이에요. 그걸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족속에게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복음서 내용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이죠. 그 내용, 복음서 내용을 믿는 사람만이 악한 자인 사탄이, 귀신이 만지지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배필감이 아닌 사람하고 수영장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단체로 수영장을 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 외할머니는 외정시대 때 태어나서 19세기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20세기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외정시대 때 쭉 사시다가 수영장 문화라는 게 생긴 걸 발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영한다 그러면은 시골에서 냇가에서 멱을 감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셨는데 수영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생기고 뭐 이런 거를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걸 다 역사를 보신 거예요. 구한말 때 태어나셨으니까 일제 때 뭐 하던 걸 전부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녀가 혼탕을 하니 수영장에서 아이고 회개망측해라 이러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은 그분이 옛날 가난할 때 사셨어도 모세 율법의 경건의 도를 오히려 옛날 분들이 더 갖고 계세요. 요즘 청년들이요, 청년부 모임을 어디서 하냐? 찜질방에서 해요. 찜질방에서.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목욕을 다 하고 중간에 찜질방에서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20살짜리, 10몇 살짜리들이 반바지에 속옷이 보일랑말랑 이러는 걸로 친하게 수건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을 때 뭐 땀나거나 이러면 탁 달라붙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이상해진다 이거예요. 요즘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리고 사고 친다 이거예요. 어떤 분이 아 저기 수영장 같이 가실래요? 어떤 부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남자들은요 여자 몸매를 보고요 나쁜 생각을 갖는 습성이 여자보다 더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자기 남편이 눈이 다른 여자 수영복이나 이렇게 벗은 몸을 보지 못하도록 남편 눈을 관리하는 관리권이 있는 거예요. 부인한테는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물으시는데 있어요.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남편이 다른 여자 못 보게 하는 그 권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이거 바울이 누구한테 배웠냐? 율법에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 있고 예수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면 4절이에요. 4절. 시작. 이때 몸이라고 그러니까 동침하고 합방하는 것만 생각해서 읽어요. 몸에는 눈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즐길 수 있는 눈을 보는 권리를 자기 배필감이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필감이 있을 때는 함부로 나쁜 짓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악인이라도. 그게 왜 그러냐면 양심법에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양심법이에요.
양심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있을 때랑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거룩한 거고, 자기 부인이나 남편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없을 때가 다르게 하면 그거는 제자 수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가르치고 훈련시키느라고 교회 활동에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을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배워야 되고 청년들이 따라야 돼요. 그냥 배우고 끝낸다 이게 아니에요. 이걸 따라야 돼요. 실천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이 오시는 것이에요. 성령 소멸은 어떻게 하냐? 율법에 악한 거 멀리하라 했는데 그 악한 걸 규정하는 기준이 율법인데, 율법의 가증이 여기는 것을 멀리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 말씀을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 지키면 율법의 많은 구절을 자동으로 지키는 현상이 유발되기 때문에 예수님 설교를 그냥 믿고 지키면은 율법을 안 봐도 다 지키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예수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만 해석해서 믿어버리면 율법을 다 어기면서도 자기가 예수 말씀 지키는 걸로 착각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성경을 강론할 때 자세히 우리가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욥기 31장을 보세요. 시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31편. 욥은 부인이 있던 사람인데 1절, 2절을 1, 2,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욥기 31장 1, 2, 3절 시작. 그래서 눈을 잘못 사용해서 귀신이 역사에서 재앙당하는 것을 선지자 욥은, 의인 욥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많이 확인을 하고 살았어요, 욥은. 그래서 음란을 가까이 하면 집안에 재앙이 온다는 걸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귀신은 어느 때 와요? 눈 맞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통해서 정욕을 주고받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면 괜찮아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은 갑자기 마귀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음란 문화 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예술 창작에 자유를 달라 이러면서 음란 사이트 운영하죠. 그리고는 방송국 카메라를 딱 들이대면 얼굴 싹 가려요. 왜 이렇게 취재를 할 때 얼굴 못 드러낼까? 그것은 예술문화 창달에 재량권을 달라 외치지만 사실은 그 음란한 불신자, 음란 영화 제작자들이 율법이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의 글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모세의 글을 통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은혜와 진리 들을 때 왜 우리가 기뻐요? 그건 우리 속에 원래 창조될 때 예수님으로 창조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왜 기뻐하냐? 그것은 자기가 메이드 인 예수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계실 때, 육체로 오시기 전에 인간 몸은 예수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몸이 치료를 받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예수의 말씀으로 창조됐으니까 예수 말씀으로 치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 치료가 왜 일어나요? 원래 몸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로 우리가 해석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으로 계실 때 만드신 거라 예수 거라 그런 거예요. 이상하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상하죠? 원래 예수의 능력은
손으로 만져서 낫게 하는 능력이 있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병 고치는 모든 능력이 나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니라.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이 역사하는지를 아시고 보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역사할 수 없도록 사람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다 벗은 것을 봐야지 음행이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자, 아랍 지역 가면은 사람들이 여인의 얼굴을 가려요. 왜 그래요? 예쁜 여자 얼굴 보고 음욕을 품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성으로 가리는 거고, 두 번째는 중동 지역의 햇빛이 너무 강해서 햇빛에 노출시키면 다 피부병에 걸려요. 그래서 육적인 이유가 있고 영혼을 거룩하게 할 이유로 얼굴을 가리고, 이삭이 나타남에 리브가가 멀리서 보고 자기 신랑인 걸 알고 면박을 가리니라.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된 것은 아랍 지역의 현대 문명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아름다운 여인은 남자가 자기를 보고 헷갈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봤다 하면 남자들이 다 시험 걸리니까 남자들을 위하여 얼굴을 비밀리에 다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이 절대 타락을 마음속으로 못하도록 배려를 하는 굉장히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에 가세요. 얼굴 가리는 여자 있죠? 높은 집 부인들만 얼굴 가려요. 그러니까 얼굴을 싹 가리죠? 그럼 굉장히 그거 도덕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집만 이거 가리는 거예요. 서구 선교사들이 저거 억압의 사슬이다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게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면박 가리거든, 얼굴. 이것은 예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뭐냐. 근데 마음이 더러우면 면박을 가리워도 이상한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아랍 지역에서 얼굴도 가리고 다 가리니까 뭐밖에 안 보이냐. 발목만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 발목 살 색깔만 보면 정욕을 일으키는 이상한 음란한 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발목, 복숭아뼈 보이면 음란해지는 그런 이상한 증세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이요 귀신 들리면 이상하게 더러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세가 있으면 귀신이 들면 뭐를 봐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는 구조를 보시고 보고 타락하는 복숭아뼈, 발목뼈를 보고 음란한 욕구를 느낀다면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보는 안목의 정욕이 사람을 더럽히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발목이 더럽고 얼굴이 더러운 게 아니라 눈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런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 보고 싶은 대로 보지를 않고 보고 싶어도 자기 배필감이 있으면 거북한 것은 혼자 있을 때도 안 본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한 사람만 예수님 첫 번째 설교를 믿는 사람이라 악한 자가 터치를 못하고요. 악한 자가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무시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악한 귀신이 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나라에서는 두 부류로 인간을 분류해요. 터처블, 오와 언터처블. 그래서 귀신들 세계 저거 우리가 만질 수 있어. 저거 우리가 못 만지는 인간이야.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아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 믿는 게요. 어디서 나오냐. 수영장 같이 단둘이 갑시다. 335 갑시다. 이럴 때 남자들끼리면 괜찮고 뭐 가족 일가 뭐 이렇게 수영장 가는 건 괜찮은데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단둘이 가거나
커플 애인끼리 두 커플이 세 커플이 같이 가거나 이게 더러운 겁니다. 이거를 대학생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대학생들이 다 하다가 교회 와서 그것을 회개를 안 해요. 왜 회개를 안 해요? 자기가 그렇게 거룩하냐 이거예요. 청년 때 20세 때 정욕이 그렇게 없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거지. 근데 그렇게 거룩하지 않으면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거나 뭔가 집중을 하는 게 없으면 음란해져요. 청년 시대는. 그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집중을 하는 사람만 성결하지 게으르고 자기의 집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은 음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결을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 큰아이가 고1인데 수능을 이번에 봤습니다. 4개월 만에 검정고시 합격한 지 4개월 만에 실험상 어떻게 하는지 한번 쳐봐라 이래서 4개월 만에 한번 쳐봤어요. 쳐보고 나서 월요일날 수영장에 갔어요. 얼어 죽을 지경으로 그냥 날씨가 추우는데 수영장 가자. 이래가지고 수영장 갔는데 설악산에 있는 수영장을 갔어요. 제가. 설악산 저기 그 경치 보려고 갔는데 거기에 또 가출한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여기에 방문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가출한 미성년자를 잘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를 안 하고 유부남 것들이 결혼한 여자애들이 가출을 했는데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른 치리 꼭 받아야 되는 아이를 데리고 놀러 다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거룩하다 이러면서 아무 교회도 안 다니고 혼숙하고 그런 짓거리를 떨고 앉았습니다. 그런 짓거리를 하기 전엔 목사 욕하고 안 좋다? 교회 안 좋다? 교회 다닐 필요 없고 우리끼리 교회다? 그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영복 입고 히덕거리지. 속에서 열불이 나서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싸움을 탁 이놈들아 무슨 짓 하냐 하려다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시간 문제 때문에 이제 저기 거기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왜 성문제가 일어나는지 그것은 생활 자체가 더럽혀진 상태를 모르고 성경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왜 성경 공부를 다 하는 애들이 그렇게 할까요? 물론 거기 수영장 갔다고 성범죄를 일으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범죄를 일으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20살, 30살 그런데 부모 권위 밑에 절대 복종을 안 하는 사람은 정욕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친구가 더 좋지 부모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정욕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여름 바캉스 시절 끝나자마자가 전국에서 제일 낙태가 많다는 거예요. 여름 휴가철 끝나고 나서가 제일 낙태가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산부인과 의사니까 그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12달 중에 제일 낙태가 많은 때는 전부 낙태건이 여름철 바캉스 시절에 생겨서 다 끊어버리는 낙태가 제일 많다. 그러면 뭔가 수영복을 입고 홀라당 벗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일어나냐? 미국에서, 한국에서 그것은 복음서를 믿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회 다녀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유부남 유부녀를 믿질 않아요. 유부남 유부녀나 또는 싱글인데 싱글 여자가 부부하고 같이 어딜 가거나 근데 여자가 너무 예뻐 이상한 거예요.
직원 뽑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믿는 크리스찬 기업인데 사무직원 뽑을 때 이혼한 어떤 미모의 여성과 유부남을 같이 영업을 뛰게 했어요. 옛날에. 믿는 기독교 기업에서. 그랬을 때 그 문제 생깁니다. 내가 여러 번 그랬어요. 근데 그 두 분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사장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니 유부남하고 이혼녀가 같이 영업을 뛰어도 괜찮습니다. 이랬어요. 믿음이 엄청 좋아서 기도해도 가고 금식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 그러니 사고 나겠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이게 기록된 말씀을 어긴 거지. 그러니까 말씀 믿지 않는 거지. 그리고 자기의 확신만 믿는 거지. 결국은 그 부부가 그 집안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이혼녀는 위험한 거예요. 이혼녀 분들한테는 그 사회에 계신 분들한테 이상할지 모르지만 유부남하고 이렇게 붙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처녀가 유부남한테 뭘 이렇게 배려를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자체가 불신자도 하는 건데 기존 신자들이 예수 말씀 안 믿으니 예수 말씀 모르는 불신자보다 사고가 더 나는 경우는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찜질방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물어요. 그럼 찜질방 가서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수영장 가서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만나면 안녕하세요. 편히 잘 놀다 가세요. 이러고는 다시 자기 가족끼리만 노는 거예요. 그 벗은 상태에서 노는 건 가족끼리만 노는 거지 만났다고 팀을 또 연합을 해가지고 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회 문화를 극복할 수 있으면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갖고 있어야 그 흐름과 조류를 거슬릴 수 있고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온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헬라어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로고스란 단어는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그리스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였는데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철학자들이 논하면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계속 논할 때 철학을 논했어요. 이들이 했던 방식은 마이클 샌델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논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답변 듣고 이야기하고 토론식으로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이라 강의식이 아닙니다. 소피스트들이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인데 이들은 소피라는 단어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소피아라는 어린이 이름이 있어요. 소피라는 어린이 여자아이 이름이 있어요. 그 어원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소피스트에서 나온 것인데 이들은 지혜를 찾을 때 어떻게 했냐. 학문을 계속 공부하는 걸로 지혜가 안 오고 사람들이 서로 그걸 막 교환하고 주고받고 토론을 할 때만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엄청나게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토론을 잘하기 위해선 광장이 필요하고 광장에서 토론하는 게 많이 울려 퍼지기 위해서는 원형 극장 같은 데서 토론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와 로마 문명에서 원형 극장이 많이 발전된 것은 토론과 그 학술회가 많이 열렸기 때문에 그걸 또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 철학자들은 성경을 보고 로고스란 단어를 배운 적이 없고 그들 자체적으로 로고스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가 그리스 철학에서 어떤 식으로 나중에 쓰이냐면 소피스트들이 자기가 얘기하는데 그 토론에서 계속 토론하다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그 뜻. 해결의 정, 반, 합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도출되는 현상들을 그리스 지역에서 계속 해결이 하기도 전에 해결 변증법보다 먼저 그리스에서 다 됐는데, 이렇게 돼서 나중에 결론이 도출된 것을 진리라고 가리키고 있었는데 소크라테스가 나타나서 반대로 가리켰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말을 하고 도출이 되고 합의가 돼서 서울대학 교수, 하버드대 교수, 카이스트 교수 다 모여서 합의를 해서 선포를 해도 절대 진리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철학자를 다 바보 만들어 버렸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말을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죠? 많이 연구를 하고 토론을 더 많이 했어요. 국회에서 토론하듯이. 근데 사람들이 국회를 안 따라가고 이상한 소크라테스를 딱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국회처럼 그 지식인들이 계속 토론하면 나중에 그게 법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여의도 국회처럼 했어요. 많이 배운 사람만 국회의원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니까 그리스 백성들이 다 당시에 국회의원급 되는 철학자들, 학자들을 다 버리고 머리 아프다 이러면서 소크라테스한테 붙었어요. 왜 그러냐?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건 한 가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인물이에요. 인간의 토론과 옳다 그르다 하는 거와 절대 진리는 다른 거라. 절대 진리는 우리의 토론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양심에 연관된 어떤 가르침들을 했는데 그게 플라톤 계열을 통해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로고스라는 정의가 그리스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변치 않는 어떤 불변의 진리의 존재를 로고스라고 했고, 이 말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로고스는 무슨 단어로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용했냐면, 인간이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진리는 인간의 말과는 상관없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인간의 먹고 사는 일, 말하는 일하고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불변의 진리의 개념을 로고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거를 로고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 그리스 지역에서 이 헬라어를 쓸 때.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라는 것은 태초에 어떤 말이 있었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헬라어 지역, 이게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는데 그것은 수많은 세월 동안 그리스 철학자들이 인간의 언변과 무관한 인간을 초월한 어떤 절대 불변의 우주 통치의 진리를 태초에 계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요한이. 요한은 유대인이지만 헬라 영향을 받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서 그리스 철학자들의 영향을 알기 때문에 당시에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해석하는 키워드인 로고스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절대 우주의 절대 존재를 그리스에선 로고스라고 했거든. 그래서 만드신 거가 그분이 없이 된 게 없다라고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하고 말씀이 천지 창조하고 연관해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읽을 때 이게 이해가 이게 지식을 모르면 이해가 안 돼. 말이 나오는데 갑자기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 이러니 앞하고 뒤하고 다른 것 같아요. 앞에는 국어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뒤에는 자연과학에 대한 말씀 같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 철학에서는 로고스로 인해 천지 만물이 존재한다는 철학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어져 있는 우리 속에 구약 성경이 원래 다 들어와 있고요. 신약 성경이 다 들어와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 이게 영적으로 검정을 없애버리고 벗겨버리려고 이 성경을 보는데 볼 때 한계가 있어요. 자기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유부남 유부녀들이 젊은 여자애 데리고 같이 동반해서 피서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람 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라. 그래서 기초 지식이 없고 무식하고 여호와를 알되
얕게 아는 사람이 교만해서 자빠라지는 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고린도전서 8장에 그렇게 기록됐죠. 그 지식은 성경 지식을 얘기해요. 그 본문에. 성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교만해지며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은 자기를 알면 교만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성경 자체를 알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만 교만을 이겨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록된 말씀을 다루고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단계를 제자라고 하고 제자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제자들이 파송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파송되기 전까지는 가정의 교회, 가정과 교회의 권위와 사회의 권위, 상전에게 복종하라. 모든 일에. 가정의 부모님께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는 사랑 권위 구조 밑에서 있을 때만 방종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을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육체로 오시기 위해서 오셨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짐받도록 오셨고 또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역사하심을 위하여 우리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셨나이다.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하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젊은 시대에 음란하고 방탕한 세대의 문화에서 우리를 거룩히 구원하시는 예수의 나라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많은 살육과 전쟁과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지금은 엘리야의 때와 같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지금은 모세의 때와 같이 주의 언약이 성취되오니 주여 예수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이 있기도 전에 이미 만물 속에 있는 말씀이오니 우리의 선한 양심 깨어 있어 날마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록된 마음 속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동일한 역사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기운, 생명의 기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책에 기록된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간절히 보존하는 성결한 생활하게 하시고 안목의 정욕, 행여나 따라가는 일 없도록 조심하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일 없도록 조심하며 이생의 자랑을 자랑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할 때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이 다 일주일 동안 성취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헬레리 아라바 헬레리 아라바야 사바 헬레리 아라바 헬레리 아라바야 사바 헬레리 아라바 헬레리 아라바 아멘. 헬레리 아라바 헬레리 아라바 사바 헬레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젊은이 세대, 청소년 세대에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 어린 세대 위해서 음란한 성인들 문화들 회개케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죄 용서하시고 음란한 문화 무너지게 하시고 학원가에 성행하는 음란한 모든 문화들 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 청년 문화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순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운동들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수의 피로써 모든 청년들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것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음란한 문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경건한 문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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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에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문화 멀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베 헬라비알라비알라바 헬라비올라비알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어린 세대 젊은 세대 거룩한 문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결하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나바 헬라비알라비알라바 헬라비알라바 사바 헬라비알라바 헬라비알라바 사바 헬라비알라바 헬라비알라바 사바 헬라비알라바 헬라비알라바 사바 헬라비알라비알라바 헬라비알라바 사바 헬라비알라바 헬라비알라바 바바 헬라비알라바 헬라비알라바 사바 헬라비알라비알라바 헬라비알라바 사바 헬라비알라바 헬라비알라비알라바 사바 헬라비알라바 헬라비알라비알라바 사바 헬라비알라비알라바 헬라비알라바 사바 헬라비알라바 헬라비알라비알라바 다바 헬라비알라비알라바 헬라비알라바 사바 헬라비알라바 헬라비알라바 사바 헬라비알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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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신 예수님 악한 거 회개하고 음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악하고 음란한 평양도성이 회개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회개 역사 이 땅에 다시 불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의 문화가 타락하여 어린이들의 문화까지 더럽힘을 얻은 시대가 되었으나 우리가 이 시대의 욕과 같이 거룩하게 우리의 눈을 거룩히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결히 하여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어린 세대와 모든 미래의 후손들을 위하여 준비된 길을 예수님 위하여 예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육신 거룩하고 가정들 거룩함으로 보존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불어 역사하실 성결의 역사, 회개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암송한다고 교만하여 타락하는 일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몸과 영혼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결케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윤리법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법으로 세상 다스리는 거룩한 일주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주일이 모든 공간과 시간과 만남 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과 발로 행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월이 아껴지도록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때가 악할 때 세월을 아껴 일주일을 10년 가치 이상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일주일을 의탁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또한 거룩한 성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의 복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바친 모든 손길 축복하소서. 드린 모든 가정 축복하시고, 모든 집안의 자녀 복을 더하시고, 사업에 복을 더하시고, 학업의 모든 자녀들 학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음란 문화를 멀리하게 하시고, 집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집안에 가득가득 차게 하사 예전의 옛사람과 다른 완전한 새사람으로 완전히 달려가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주님 크신 권능과 영광 나타내시고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의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흠모하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헌신하는 모든 각 가정,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모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